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자로 8번째 산상 변모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기억하고 또 그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난으로 빛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24일 새벽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려했던 그리고 일어나서 안 될 그런 전쟁이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폭력과 징후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안보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본분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산상변모주의를 보낸 이후에는 사순절로서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기 한 주 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는 그 시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시초가 되기도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전에 수많은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곧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게 올 것이란 말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곧 종말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신다고 한 예수가 오지 않았다. 고로 초기 교회를 비롯한 현재의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틀린 예언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들어서 알 수도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 의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서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 슈바이처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말씀 앞에 등장하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이 맞다고, 이 주장이 맞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여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이 임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세상 끝나는 그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변모 사건, 변화산 사건은 바로 다가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맛보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멋진 모습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멋진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서 종종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르렀어야 할 때 그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율법서와 예언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흔히 표현인 거죠.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 둘이 별다른 설명 없이 문득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31절에는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습도 참 장관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별세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바라보면 출애굽하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출애굽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별세한다 라는 이 말도요, 단순히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초월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왜 세상으로부터 별세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현실 도피라도 하시는 것인가요? 무기력하게 그냥 죽는 것인가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떠나게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경우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요. 엘리야 역시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정확히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안타깝고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장엄하고 숭고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여러분, 정작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자고 있었어요. 정말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순간들을 놓친 것이죠. 자고 있다 깨어나서 정말 뜬금없이 흔히 말하는 뻘소리를 하곤 합니다. 지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세 선생님도 계시고 엘리야 선생님도 계시고 오늘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굉장히 오늘 멋있고 멋지시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모습을 즐기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천막 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텐트 칠까요? 숙소를 마련할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있게 변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흔히 말하는 종교적 체험, 황홀감 속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것인데 이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이 체험에 압도되어서 이 체험이 그냥 지속되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여기서 너무 좋다,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대로 머물러 사십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자마자 구름이 나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선택받은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고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종교적인 황홀경과 어떤 충만한 분위기 혹은 뜨거운 어떤 영광스러운 자극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 지구상에 종교에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물론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극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고 이 음성을 남겨놓은 것,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도 바로 여기에 이러한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 이런 것 없이 종교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흔히 말해 정말 질 낮은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무속신앙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작두를 들고 점프를 하는 그분들이 퍼포먼스적으로 혹은 영적인 어떤 자극이 주는 짜릿함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아무리 갖다 붙인 어떤 기적 체험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오늘 베드로처럼요 엉뚱하게 방향이 흘러가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고 소리가 사라졌다. 제자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할 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순환이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사건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처절히 고통받으시고 오셔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저 그런 하층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높으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성취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보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모세와 엘리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쳐왔던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우셨던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광채가 나도록 놀랍게 변하셨던 예수님은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고대로 고난받고 죽으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받아 마땅한 그러한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기도 중에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지만 그곳에 만족하시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결국엔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골치 아픈 이 세상사에 관여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육하시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뒤에 보면 제자들이 또 권력 다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싸우고 난리가 날 때 그 제자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친히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싸우시고 갈등하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다 이 말이죠. 결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체에 머무르시고 즐기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영광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화상 그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갈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활동을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 지속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싫고 예수님의 멋진 모습, 뽀샤시하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수발을 들고 참 멋있다, 장관이다, 이런 것에만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때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그런 인상들을 기준으로 신앙 전체를 판가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때 뭔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들은 야, 역시 신앙이란 이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방언을 했어, 기도하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느꼈어, 이렇게 가거나요?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뭐야, 예배 이거 재미 하나도 없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둘 다 별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금원과 고양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상태 지금 딱 좋으니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이 현실 도피적인 성향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우니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자. 사후에는 이런 이상적인 곳이 있다더라. 거기엔 저런 나라, 거기엔 이런 나라가 있다.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나라가 있으니 이곳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 막스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될 뿐인 거죠. 여러분, 막스가 맥락상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요, 기독교였습니다. 왜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성경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 초월자, 그 전능자가 나를 만나줬다,
약간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어떤 황홀한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도 싫고 고난도 싫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버전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찬양 중에 영광으로 느껴지는 그 종교적인 황홀경, 그 경험이 너무 좋아. 물론 이 경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활력소를 주곤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나 궁극적인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크리스찬들 중에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어떤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고요. 은사체험, 기적체험, 이런 어떤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극만을 느끼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 막스가 이야기한 마약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안 가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뭡니까? 세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국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 다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늘 구름 속에 하나님 음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영광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땅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내려가라.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모두가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한 주 앞두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그것 자체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상처받는 백성들, 아픈 사람들,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또 죽기까지 자신의 제적자들과 함께 맞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빛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 예수의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산 위에 머물러 종교적 황홀경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유 일부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변모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낙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고난 중에 빛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낙원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백성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